안녕하세요. 7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이 몇 년 전에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에서요,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집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가 조사를 했더니 약 85%의 가정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구칙적으로 얼마나 읽는가에 대해 조사를 했더니요, 성경을 집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약 26%만이 성경을 읽더라는 겁니다.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왜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잘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다 하면서 삽니다. 아무리 바빠도 재미있는 드라마는 챙겨보고, 아무리 바빠도 친한 친구들은 다 만나고, 아무리 바빠도 할 것은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성경 읽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의 7, 80%나 되는 성도들이 이 성경 읽는 것을 힘들어 할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과 기도는요,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도를 바쁘게 만들어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어렵게 해요. 이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발견하면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성경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베드로 사도는 13절에 보시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라. 그러면서 16절부터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했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 사도는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성경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영적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낳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들 아마 길을 가시다가도 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그런 싹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생명력이 씨앗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 사막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능력,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이 깨닫는 귀를 달라고, 지혜의 안목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생명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박해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고난의 순간을 우리 모두는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삶이 매일 상승세만 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영적으로 지칠 때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회복을 어떻게 다윗이 경험을 했을까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요, 회복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고 낙심하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할 소망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보여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이렇게 낙심한 심령들,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치르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예수를 위해 더 열심히, 예수를 위해 더 경건히, 더 거룩하게 전심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면 할수록요, 이 영적 싸움도 더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는 방어용이죠. 그런데 방어만 한다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하는데 바로 성령의 검, 그 공격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련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이 말씀, 영적 싸움을 승리케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사모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 여러분의 입에 꿀과 같이 달콤한 이 말씀을 통해 생명과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이 고난을 받고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따라 살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하여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이 말씀,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진짜 꿀과 같이 달콤해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